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땅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오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고난 가운데 이전에 이 땅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부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조선의 백성들이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은 둘째 치고라도 질병과 전염병이 늘 그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약들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공급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저 질병 가운데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고을마다 두 가지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첫째,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어라. 둘째,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물은 끓여 먹어라. 이 두 가지를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저 손 씻기와 물 끓여 먹기만 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나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들은 익숙한 일이죠. 항상 뭘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의심이 된다든지 걱정이 되는 물이 있으면 끓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수돗물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실제 수질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수돗물이 가장 수질이 좋답니다. 이처럼 별거 아니지만 그 삶 속에서 조그마한 변화를 주니까 그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질병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한 여러 조사에 따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복합적으로 스트레스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불편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가운데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불편함을 또는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대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불편함, 스트레스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들어보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첫째, 세상의 지식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답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정말 일주일만 눈 감고 있으면 내가 모르는 세상의 정보들이 넘쳐나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걸 놓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잠깐 하루가 지나고 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얻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교회에서는 그러한 지식과 경험보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하라, 기준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인데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보보다 그때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라.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왜 그게 불편하지? 기도하라는 게 뭐가 불편하지?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답니다. 아니,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구하고 주변에 가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게 더 손쉽고 더 빠르고 빨리 해결될 것 같은데 교회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것을 따졌을 때 너무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헌금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벌어들인 수입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게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향락을 줄이라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향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교회 나가게 되면 담배를 끊어야 되나?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면 술을 끊어야 되나?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정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저에게 정말 순수하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정말 교회 나가면 술, 담배를 끊어야 합니까? 저 도저히 못 끊을 것 같은데. 그럼 저 지옥 가는 건가요? 여러분, 술, 담배를 했다고 해서 지옥 가진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술 먹었다고, 담배 폈다고 지옥에 보내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천국과 지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피시고 마음껏 드시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걸 유독 좀 금하라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곧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곳에 장사꾼들이 성전 앞에 너무나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멀리에서 걸어오다 보면 그 제물들이 다 죽어요. 병들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래서 그들이 손쉽게 하나님 앞에 아주 간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그냥 가서 돈만 내면 원하는 제물 자기가 골라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그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건데 인간들은 그것을 그 제물의 가치로만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니까 한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지냐? 하나님이 굶주린 자더냐? 하나님에게 적선하는 거냐? 분노하셨어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그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몸에 좀 해가 되고 건강에 해가 되는 것들은 삼가하고 내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일요일이라고 말하죠. 일요일에 좀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5가지 중에 과연 몇 가지가 해당되십니까? 또는 어떤 것에 동의하거나 공감하십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게 불편함을 넘어서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말씀은 안 하셔서 그렇지 이 중에도 적잖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처음 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교회 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고요. 고문을 당했고요. 심지어 그 생명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우면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드립니다. 추우면 춥다고 히터도 틀어드리고요. 어두울까 봐 조명도 밝게 해줍니다. 잘 안 들릴까 봐 좋은 스피커에 마이크에 음향 시스템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혹시라도 앉아있는 의자가 불편할까 봐 의자도 최고급으로 다 준비해 줍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핍박하거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고민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걸까요? 세상이 목사님 2000년 전과 지금과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00년 전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변하신 게 없습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 변한 게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들이 섬겼던 예수님과 그들의 예배가 우리와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러한 불편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양 목사의 소망이에요. 저의 목회 철학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쁨 있는 삶, 기쁨 있는 신앙. 이게 제가 계속해서 부르짖는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기뻐야죠.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신앙생활하면 즐거워야 하는데 왜 괴로워하고? 신앙생활하면 내 삶이 행복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불편하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태도와 자세와 그 모습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제대로 깨닫고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만큼은,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물어봤잖아요. 혹시 교회 오시기 전에 싸우고 오신 분 계십니까? 목사가 보면은 매 주마다 그걸 느껴요. 한 절반 이상은 교회 오기 전에 뭐 아주 크게 싸우고 온 것 같아요. 표정들만 보면. 왜 이렇게 표정들이 어둡고 막 화가 있는 것 같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표정들이 왜 그렇게 어두울까? 목사님,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바꿔야죠. 그래도 바꿔야죠. 변화시켜야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그건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막 인상 쓰면서, 막 불편해하면서, 뭔가 막 괴로워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앉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도 그 예배가 아마 많이 불편할 거예요. 막 많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받아야 되나? 정말? 내가 저런 예배까지 내가 받아야 되나? 하나님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바꿔야죠. 변화시켜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4가지의 우리 행동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세대는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이 중심이 되어 세상의 지식만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사도행전 8장 22절에 말합니다. 주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품은 것이 늘 새롭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요, 늘 새 각오, 새 다짐을 하면서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받으라. 고린도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뭐 내가 이제부터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조목조목 그 항목을 기록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 자주 쓰는 말 있죠? 작심 3시간. 요즘 변했어요, 여러분.
작심 3시간입니다. 잘 안 돼요, 그게. 뭐 다짐했다고 다 되면 누구나 다 하게요? 안 됩니다. 변화하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해야 가능한 겁니다. 나 혼자 아무리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계획 세운다고 내 삶이 변한다? 어림없습니다. 안 돼요. 주님과 함께해야만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삶 가운데 보여야 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같이 다 우리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본문 2절 말씀을 하기 전에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뭐라고요? 예배.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보는데요, 눈은 저를 보고 있지만 생각은 딴 세상에 가 있는 분들이 다 보여요. 사실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할 마지막 설교라는 각오로 목사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설교 하나가 어쩌면 한 심령을,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소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1분 1초가 얼마나 값진 시간들입니까? 해야 될 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 드리고자 이곳에 오셨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조금만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조금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이야기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분명히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그게 예배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4가지를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태도와 예배 방식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뭔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 나의 신앙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은요,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예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예배의 태도와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서두에 말했잖아요. 5가지의 불만과 스트레스.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쁨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과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내 삶이나 내 거룩하지 못한 내 생활 방식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마 각자 예배에 대한 정의가 다르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바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경배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그냥 지식으로 말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이곳에 앉아있는 바로 당신들. 당신은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 정의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좋은 말 하지 마시고 듣기 좋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마음, 생각, 자세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래요. 교제하는 거.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도 같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 가지고 놀 만한 뭐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또한 시편 5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받아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요. 이걸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우리 정유상 형제 오늘 찬양 너무 좋았는데 이걸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 단어로 이거를? 우리가 서로 뭐 한다? 서로 지금 남녀 간에 교제. 할머니가 맞추네. 교제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듣기에 우리 교제하는 우리 자매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자매는 우리 정회사 형제가 와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말 한 적 있어요? 없죠. 교제한다고 하죠. 맞아요. 사랑을 받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제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교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뭐 뽀뽀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교제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을 받고 내가 그에게로 가. 그와 함께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들을 안 하죠? 우리가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편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예배다. 여러분, 예배는요, 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예요. 지금 우리에게 상실된 예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요, 많은 성도들이 크게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요, 예배 순서마다 아주 멋있는 예배 순서를 드리고, 기도 잘하는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아주 유창한 기도를 하고, 말씀 잘하는 목사님이 와서 아주 멋있는 설교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말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예배가 멋있게 드려졌다,
참 잘 드려졌다, 은혜스럽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니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 나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계속 불편하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예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바라시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수억만금을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교제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에게 독생자 예수까지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깨달은 우리가 주님께 직접 걸어 나오는 것. 하나님이 끌어오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오늘 바울이 이 4가지로 말한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될 사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저주의 삶으로, 죄악의 삶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축복이 사라진 삶으로 내려가 살려고 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전력이, 기본 전력이 220V입니다. 근데 미국은 110V예요. 아무리 미국에서 좋은 거 가지고 와서요, 한국에다 꽂아봐야 안 돼요. 기본 전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 꽂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자꾸 이 구원파 이단에서 이 거듭났다라는 말을 하도 사용해가지고 이 거듭남 얘기하면 왠지 막 자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원래 이게 좋은 뜻이에요. 좋은 의미인데 이단에서 갖다 쓰던 바람에 이상한 의미로 쓰이게 됐는데,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라는 뜻은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외모나 모습이 조금 체인지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변화 이전의 삶으로 자꾸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안 맞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 삶으로 나아오십시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그 저주의 삶으로, 죄악의 삶으로 꾸역꾸역 들어가지 말고 이제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정말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하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제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 하니 갑자기 이상하게 누가 떠오르는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도록, 누구보다 여러분이 즐거운 삶을 살도록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배합시다.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배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우리가 그 예배만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가장 축복된 삶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과연 어떠한 예배인지를 오늘 하루만큼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을 쫓아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늘 하던 대로 나와 앉아있는 예배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아니면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함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조차 없는 그러한 시간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시간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